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TV를 틀어놓고 뉴스를 보는 건 아니지만 핸드폰을 보며 올라오는 영상들, 올라오는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와 위선, 그리고 재벌들의 탈법,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신뢰가 무너진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참 힘듭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자리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실망과 분노를 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세상 속의 문제만이 아닌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형교회 목사의 수십억 원의 전별금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또다시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만은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에 빛이 되어야 되는 목회자들이 이러한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체념하듯 삶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기성세대와 기존의 권위에 대해 불신이 깊어지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땅을 떠나고자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았습니다. 헬 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땅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로서의 지켜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지켜야 될 첫 번째 항목, 바로 정의를 행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아사트 미슈파트라고 해서 단순하게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올바른 일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 성서 전체를 털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또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적인 사회가 매우 불의가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권력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종교 의식만 행하는 거였으며 실제 삶에서는 정의를 저버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외식을 강력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윗절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화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말에 하나님의 답은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나 값비싼 헌물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즉 작은 향신료와 11조를 드리는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정작 율법의 핵심적인 정의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사회에 많은 죄악들, 많은 악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정의의 부재에 있습니다.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목사의 전별금 문제도 따지고 보면 정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하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으니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모든 것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목회자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수십억을 챙겨간다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일일까요? 그 교회의 다른 부교육자들은 적은 급여로 힘들게 사역하고 성도들도 11조와 헌금을 내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생활비를 쪼개가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길 원하는데, 그 헌금이 이렇게 사용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들의 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 권력을 맡겼는데 그 권력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챙기고 특혜를 주고받고 법을 왜곡하는 일을 한다면 정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정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의롭게 생각하거나 정의를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내 일이 아니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서면 손해보니까 혹여 침묵하지는 않습니까? 동료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회사에 불법적인 관행을 알면서도 다들 이렇게 하니까라고 동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불이한 정책이나 제도를 보면서도 정치적인 일은 관여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그러한 핑계로 침묵하지는 않습니까? 약자가 억압받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약한 사람들의 작은 실수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까?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며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이를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하여서 정의를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나의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변함없는 사랑, 진실한 자비, 언약적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인자는 무조건적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심판받고 있지 않고 지금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라. 그 인자를 추구하고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즉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미가서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정의를 행하라의 명령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의만 있고 인자가 없으면 냉혹한 율법주의가 됩니다. 또한 인자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원칙이 없는 감상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라고 말합니까? 율법대로라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끌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정의와 인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져 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면 누구도 단 1원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약자는 소외되고 공간과 연민은 약점으로 치부됩니다. 그래서 만연하게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이러한 비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뿐만이 아닌 양떼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진정으로 양떼를 사랑했다면 그들이 땀 흘려 드린 헌금을 과연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양이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저는 이 대목에서 삭군 목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목사인지 다시 한번 제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게 맡겨진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의를 행하고 있는지, 정의만 행하는지 아니면 사랑만 행하는지, 정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제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하나님의 햇새도와 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행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건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 그 사랑을 행하십니까?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 자녀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부모님께서 불편함을 느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직장 동료들, 또 실적을 내지 못하는 동료들,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와주고 협력하며 세워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 문제가 있는 성도들, 가난하고 소외된 성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귀찮은 존재로 여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감성주의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말씀입니다. 즉,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인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전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지켜내야 될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두 명령이 이 말씀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도, 인자를 사랑하는 것도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앞에 겸손하게가 붙어 있습니다. 자, 겸손하게는 원어의 의미를 따져본다면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낮추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성품적인 겸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결국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에녹이 이를 대표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화려한 업적을 세상에서 남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아갈 당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정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인자도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하여서 늘 정의와 인자를 행함에 있어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불의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국 성령의 임재를 늘 사모하며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 활동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실제가 없는 것이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안에 성령의 인재가 없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가 말도 안 되는 그 비리들을 겪어놓고 비리들을 행해놓고 여전히 목사라고 목에 힘을 주어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8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으뜸이 되려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누구이기에 높아지려만 하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권력과 부만 추구하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에서 먼저 추구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가치관대로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승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또 내 삶 속에서 성공을 누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십니까? 아니면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교만해지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정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며 인자를 배우며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주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큰 보물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순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늘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의식하며 하나님과 감사하며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도 아니고 천천의 순양도 아니고 만만의 기름도 아닙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정의를 행하고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서라도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또 나는 인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가정과 내 이웃과 낯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정의와 인자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거짓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진정한 경건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 약자를 돌보는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정의롭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결국 세상과 똑같잖아라고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부당한 삶, 부패가 가득한 삶이 되지 않도록 미가서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정의를 행하면 그 영향력이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이 인자를 베풀면 그 사랑에 점염이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비판하는 것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자신이 먼저 정의를 실천할 때 세상이 변화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냉혹하고 차가운 세상이 따뜻해질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빛이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착한 행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행하시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바른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